이제 국화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또 준비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고생들 했고 들어오시면은 뭔가 느낌이 생동적으로 바뀌어졌죠.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좀 더 이 조계사가 많은 시민들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 또는 타 종교인까지도 와서 이 좋아하고 기쁨을 행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으로 이 국가축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쁜 10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계사 이 초하루는 또 놓칠 수 없습니다. 초하루나 또 내일 저녁에는 용맹정진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초3일 원로 의장스를 모실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이제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는 좀 어색하고 이 부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앉았으면 될까 이렇게 하는데 저기 다른 종교 신을 모시는 데는 이미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편리함을 추구한 것보다는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는 것도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변화가 어색하지만 미래 또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 위해서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젊어 오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앉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 또 앉으려면 아주 기겁을 하면서 막 온갖 표정을 지으면서 앉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 오히려 편하게 앉지만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삼전불 여기 보이십니다. 지금 2006년도에 우리가 여기 법당을 새롭게 이 수미 불단도 그렇고 부처님도 새롭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근불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생에 귀한 별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저 사람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굳이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않더라도 전생에 그런 훌륭한 복덕을 지었는갑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팍팍하게 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째요?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고 전생에 내가 놀고 먹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또 부처님께 공양도 안 올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다. 그러나 나는 이 생에는 여러 가지 복덕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나는 잘 살 거라는 그런 믿음 있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불상을 금으로 단장한 공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전생에 닦아서 금생에 받는다는 것 또 금생에 닦아서 내생에 받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불상을 단장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이요 옷으로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덮어 보살핀 것이니라. 높은 벼슬 자리가 쉽다고 말하지 말라. 전생에 닦지 않고 어디서 오겠는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철원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고 거기에 묘선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절이 이제 좀 오래되었고 낙후돼서 불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백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백일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고생했다. 너 중창부사 잘 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중창불사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러나 보통 꿈이에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굉장히 새로운, 신비롭고 정말 중요한 꿈이다. 그래서 아침 세수하고 막 아침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해가 뜨자마자
이렇게 나갔어요. 설마 나가면서 누굴 금방 만날 생각은 않고 이렇게 가다가 뭐 산속이니까 뭐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더니 사람이 보여봤어. 사람.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새벽녘에 사람이 보였어. 누군가하고 점점 그냥 지나가려다가 부처님이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불사를 다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계속 머리가 땡겨가지고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분이 모슴살이 하는 박씨라는 50대 된 총각이에요. 장가도 못 간 50대 된 총각이 모슴이 이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었어. 스님이 그 묘선이라는 스님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저분이 중창불사를 할 거라는 것은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조화인지, 이걸 뭐 안 봤다고 가야 될지, 그래도 부처님 말씀에 가서 말을 해야 될지, 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봤다는 거 같고 그냥 참 난감한 상황. 그래도 가서 이제 합장 안 하고, 이제 그 박씨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스님을. 잘하고, 스님, 아이고, 스님 아침부터 웬일입니까? 실은 내가 이렇게 백일 기도를 해야 꿈을 꿨는데, 아침에 나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불사를 다 해줄 것이라는 부처님 이 꿈을 꿨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박씨가 어이가 없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러냐고. 그래 뭐 지금 내가 50대하고 무슨 장가를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살을 하면서 번 돈 다 부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바쳐도 참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스님이 열심히 그걸 모아가지고 불사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하주도 하고 다른 데 하고 있었는데, 이 박씨 모슴 총각은 그 시주를 한 날부터 아파가지고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며칠 지나도 이게 일어나지 못하니까, 모습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돼서 박씨가 아팠으니 스님이 좀 병간호를 해야 됩니다. 스님 그렇다 하고 이제 그 박씨를 모셔와서 절에서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씨는 점점 병이 깊어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어버렸어. 그래 장례를 치르고 그 묘소연한 스님이 부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아무리 인과가 있고 그런다 하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 박씨가 뭐 쓰던 도끼인지 절에서 쓴 도끼인지 모르지만 그 도끼를 가서 부처님을 여기를 이렇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부처님이 도끼를 찍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얼마나 이 말이 안 되고 자기 화가 나서 스님은 뭐이고 나는 안 살겠다고 찍고 나갔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끼는 누가 와도, 다른 스님이 와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도끼가 된 거예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묘소연한 스님이 그 도끼가 빠지지 않는 절, 부처님의 도끼가 밖에 있어 누가 빼야 되는데, 그런 소음이 자자해서 결국은 이제 나이 먹고 부처님께 내가 참여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몬사를 다 찾아왔어요. 딱 찾아왔는데 아주 법당이 막 낙후되어 있고 30년 동안 아무도 이제 그런 흉한 소문 때문에 오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그래서 법당을 봤더니 누가 사람 있어. 누군가 했더니 지금 철원에 새롭게 부임한 부사가 자기도 불자인데 거기로 와가지고 도끼를 뽑겠다고 그 법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나도 뽑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 부사가 뽑으니까 쉽게 그냥 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묘선이 막 이제 맨발로 법당에 달려가가지고 이 도끼를 한번 봤죠, 자기가. 봤더니 하주, 시주, 상봉 6자가 써져 있어요. 하주는 누굽니까? 묘선 스님께 하주했고, 시주는 누가 있어요? 그 박씨라는 분이 있고, 상봉을 한다 보니까 그 묘선 스님이 부사님이 당신이 전생에 박씨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고, 부사도 그걸 알고 두 분이 힘을 모아서 중창부사를 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시간이 언제냐 그것만 있지 반드시 그 공덕은 자기한테 돌아온다. 아시겠어요? 예. 부처님은 짧은 순간이라도 자애심을 품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보다 더 큰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자애심. 우리가 말은 뭐예요? 자비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2시 기도 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법당은 한정되어 있고 2시 기도 올린 분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좁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여기가 문화재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밖에 나가야 되는데, 종종 자리 때문에 서로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는데, 그때 자기가 마음을 내서 양보를 하세요. 그때 큰 마음을 내서 양보하는 그 공덕은 엄청난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보식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신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엄청난 기도의 공덕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애심은, 한번 보시죠. 자애심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살아보니 그렇다 확신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불교에서 꽃은 청정보리신과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깨달음의 결과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10,000가지의 덕을 갖춘 변화 부처님의 덕상을 상징하고 자연과 미의 상징으로 진리를 갖춘 법신, 즉 변화 부처님의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자가 보살의 수행 공덕을 쌓으면 해탈을 이루기에 끊임없이 정진해 가는 과정을 꽃이 피어 결실을 맺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춤을 출 때 애벌레가 이 나비가 되는 그 숙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꽃은 그런 실천을 한다고 10,000가지 덕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는 만행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그 부처님께서 기원영사 잘 아시죠? 금강경을 설하는 거기에 수가장자라는 분이 이 꽃과 향을 받들어 공양하면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10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꽃처럼 돋보이고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공덕을 갖게 되며, 두 번째, 복의 향기와 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며, 또 태어나는 곳곳마다 콧병이 나지 않고, 근데 그거는 뭔지 모르죠.
이 코에 뭐 이렇게 병이 나지 않는다 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공경하게 되며 몸이 항상 정갈하고 또 정법을 좌하고 항상 받아 지니며 큰 가보를 얻게 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며 열반을 빨리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꼭 굳이 10가지 공덕을 나열하지 않아도 꽃을 올리면은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꽃을 올린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꽃을 올린 그 꽃을 보는 분도 어째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밖에 국화가 여러 국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이 한 송이, 두 송이 이런 꽃을 잘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제 한 뭐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11일 날 음력 9월 9일 날 국화수육제는 하는 데는 우리 조계사뿐이 없어요. 국화수육제는. 그래서 영가님들께 국화 꼭 한 송이씩을 올렸으면, 한 송이 아니라 화분 하나씩 이렇게 화분 하나 이상을 올려서 이 꽃을 올린 공덕으로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며 열반을 얻는다 했으니까 도라시 영가님께 꽃공에 올리면은 극락세계에 가시게 될 거라는, 그래서 수립제 때 꼭 국화 꽃공양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꾸며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탄생 부처님, 송도 부처님. 그래서 여기는 인연성취, 그리고 송도 부처님은 시험 합격,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약사 부처님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회복과 건강의 의미를, 초전 법륜은 이 수행인으로서 소원 성취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좀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반 부처님은 극락왕생이고 용꽃 부처님은 사업 성취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해안암 부처님은 지금 해안암 앞에 보이시죠? 저 위에 그거는 수명 장수의 부처님으로서 그렇게 소를, 또 사천왕 저 들어오는 일주문 쪽에 사천왕이 아주 아름답게 잘 기둥에 장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분들이 가정 그리고 안전 이런 성취를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동진보살 성사자는 자녀 행복, 여러 가지 동물들 있는데 거기는 반려동물의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도 옛날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한 가족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마지막 12지상과 33 수인은 무사, 무탈 이런 걸로 이렇게 의미를 갖고 그렇게 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준비를, 11개의 이렇게 테마와 그런 여러 가지 원들,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꼭 국가뿐만 아니고 등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천왕을 지나오면 거기를 저희는 무지개 다리, 무지개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면 화려하잖아요. 그렇게 가을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자기 원들이 성취되는, 꽃을 올리면서 기분도 좋지만 그 공덕으로 내가 내 가슴이나 내 가정에 있는 아픔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으로 국화 장엄을 했습니다.